제목을 먼저 얘기하고요, 또 기도 부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새 언약, 세 가지를 기도 부탁하려고 그래요. 먼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앵케림에서 하니까 앵케림 건물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누리미 뿐만 아니라 섬기는 분들, 심지어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까지도 은혜 받고, 또 아마 다른 교회도 올지도 모르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아래만 들어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한번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끼리만, 우리 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들이 우리 누리미와 섬김이가 은혜 받고 와서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전도사 면접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면접이 있는데, 면접 중에 좋은 분들이 또 결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분리개척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는데, 특별히 분리개척은 살을 떼어내는 작업이잖아요.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요. 사단은 집중적으로 분리개척을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흠집을 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거예요. 사소한 일로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 있는 것만큼 사단도 난리를 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상시보다 말을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시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프기 때문에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아프기 때문에 약해서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리개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공동체가 잘 기쁨으로 이겨내고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제목에도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정의, 공의. 그런데 첫 번째 본문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인데, 이렇게 세 단어를 모아놓은 것은 예레미야에서밖에 없어요. 대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는데, 세 개를 묶어놓은 부분은 이 본문에 하나 있는데, 이 세 개가 뭘까? 예레미야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박스를 이제 먼저 보기 전에 전체 키화전 구조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예레미야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뒷부분이죠. 가운데 뒷부분 30장부터 33장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무슨 내용인지?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기 때문에, 왜 깨졌냐면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옛 언약은 깨질 수 있어요. 새 언약은 절대로 못 깨져요. 안 깨져. 왜 그렇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심어준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심었기 때문에 어길래 어길 수 없어요. 그럼 옛 언약은 뭐 어디다 했죠? 옛 언약은 율법을 어떻게 줬어요? 돌판에 줬잖아요. 돌판. 십계명 돌판에 줬죠. 십계명.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율법을 심어놓기 때문에 절대로 깨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를 질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죄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죄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 늘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뭐하죠? 즐거워한다. 그런데 육신이 또 다른 법이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데, 이 육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심판받을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만 인정하시지, 육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막 죄를 막 져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이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바울의 논리와 또 이렇게 모든 성경의 논리를 연결시켜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늘 얘기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변하냐면 그게 내게가 안 되는 거야. 내게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이게 진짜 확실하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줄 알면 반드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 뭐예요? 비타민C 막 죽도록 먹거든. 벌써 뭐 몇십 년이지, 부목사 때부터 했으니까. 김민중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지금까지 먹는데 그게 몸에 좋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사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믿으면 그렇게 안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씀으로 살아야지 애쓰는 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이게 확실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진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옛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저절로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행하게 된다는 게 오늘 이제 결론인데, 한번 차근차근 좀 볼게요. 자, 먼저 그 2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2번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즉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교훈하면서 백성에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9장 24절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걸 이제 사랑을 인애라고 그랬죠. 인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를, 공의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어떤 연관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박스를 볼까요? 세 번째 박스. 자,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공의는 사랑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다. 의는 사랑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예요? 대신이에요.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자, 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 대해서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타, 정의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 사랑이, 이웃 사랑은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대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웃 사랑이고 좀 전문적으로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자기 자신과의 관계, 대화가 이게 공의죠.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거죠.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한 자체가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세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 이게 요거는 쉽게 이해되죠. 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결국 의라는 게 뭘까 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든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의롭다. 뭘까요? 하나님 의롭다는 표현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킨다. 그럼 우리들의 의는 뭐예요? 인간 쪽에서도 의는 뭐예요? 역시 언약에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막 변화무쌍한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딱 믿을만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믿을만하다, 회사에서도 믿을만하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을만하다 해야 되는데, 좀 막 하면 뭐 금방 돌변해갖고 막 나 교회 안 나가, 봉사 안 해, 이거 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오는가, 이거 좀 이제 결론 부분을 가서 볼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박스를 볼까요? 그 다음 박스 보겠습니다. 자, 인애와 공의와 의의 관계인데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애가 없는 공의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낳을 수 있다. 네,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는 뭐야?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 이렇게 남을 도와줬습니다. 이게 없이 이것만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의외로 한국의 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이것만 강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없이 이것을 통해 가는 건 내가 실제로 뭐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도 안 해. 당연한 거죠.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대나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막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죠. 아내가 좋으면 뭐라 그래?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안 되고 이걸 막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공의가 없는 시작. 공의가 없는 인애도 진정한 인애가 아니다.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해 올바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결국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게 안 나타난다면 그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정리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이건 악당이 아니라 그랬죠? 악인은 내 건 다 내 거다.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악인이야. 의인은 뭐야?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이웃을 위해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인 거죠. 근데 우리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악인은 뭐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악당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의인은 다 주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다 주님의 거면 어떻게 해요?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당연히 섬길 수 있는 거죠.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은사도. 그런 사람은 자유할까요? 자유하죠. 뭐 더 비교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자유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때? 늘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시기, 질투,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잡히면 시기 경쟁 안 해도 돼요. 경쟁 안 해도 돼. 왜? 어떻게 있는 걸 주려고 하지 왜 더 가지려고 하겠어요? 이 악인이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펴는 게 다 뭐 악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만 어때요? 다 주는 삶을 샀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부리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경쟁하고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했습니까? 이게 많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지. 인정해.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먼저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도 뭘까요? 시작. 인애와 공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인애와 공의는 결국 가짜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때 이 부분은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해야 돼. 옛날에는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 목사다 그러면 그냥 무사통과 장로님 하면 완전히 그냥 신뢰의 대상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할 때 단속할 때 목사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 중에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나 봐. 그리고 막 방송에 보면 막 이상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조수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신실해야 이웃에게도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서 깨졌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해결책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인애와 공의와 의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다. 은혜와 진리에 해당하는 구약 용어는 각각 헤세드와 에메트로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두 개의 단어로 묶어 표현한 것이다. 잠깐 멈출까요? 결국 이제 이 세 가지를 두 개로 묶은 것이 이 신약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인 거죠. 은혜와 진리 교회 있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두 개 묶은 거죠. 시편 시작. 시편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인자와 진리로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언급은 백성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하려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미리 행하신 거예요. 다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니네 살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가서 살겠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내가 막 살려고 그러고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걸 완벽하게 행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막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내 눈을 통해 내 입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 그러면 기도도 바뀌어지겠지. 그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와 비교된다 그랬죠? 술 취함과 비교된다 그랬죠? 술 취하는 건 뭐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술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모두를 지배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또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내치도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나 모든 말씀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결국은 성령을 구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 준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다 준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말하면 만병통치예요. 성령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 기도를 안 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늘 좌절과 절망만 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이걸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를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구하면 저절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100% 행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산다 그러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를 안 높이고 예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자꾸 높일 때 성령 충만도 오는 거예요. 찬양도 예수님을 자꾸 높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게 공동체 삶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서로를 높여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서로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높여주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믿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높여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 기본을 모르니까 막 자꾸 우리끼리 경쟁하거든요. 우리끼리 시기 질투하고 누가 칭찬받고 인정받는가 누가 높아지는가를 하는데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초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제가 예레미야 우리 오래 했지만 진짜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 그걸 원하시는 삶은 이거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더듬어 그 다음 박스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르쳐 주셨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잠깐 멈추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저거랑 이 세 개는 어떠죠? 정의는 똑같죠, 그죠? 그러면 긍휼은 못 가요. 사랑이겠죠, 그죠? 믿음은 공의,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편으로 사랑, 정의, 공의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얘기한 거죠.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 믿음은 인애와 공의를 가리킨다. 여기서 믿음으로 시작.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티스로서 성실을 뜻한다. 이는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가리키는 의와 동일한 개념이다. 구약에서 의가 종종 성실을 뜻하는 에무나로 대치되는 것은 이런 이유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실함 있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잖아요. 얼마큼 신실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다윗에게 했던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거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을 버려요? 말 돼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들을 버렸잖아요. 왜요?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내 사전에는 이런 단어는 없다. 자꾸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요. 그걸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초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거든요. 잘해보려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뭐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원수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와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원리대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너무 어렵대. 어렵죠? 안 죽은 사람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애쓰는데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은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막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뭐야?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와, 이게 골라온 거야.
말씀은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막 죽여주세요, 막 죽게 해주세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저도 어느 순간, 전 성결교 출신이라서 더 사실은 복음과 약간 상관없는 율법적 열심이 더 많았었죠. 그렇게 배웠고. 근데 신학대 가서도 총신도 우리가 복음의 재발견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안에서 칼빈의 5대 교회를 말하면서도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인간이 뭘 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막 크게 믿으면 크게 된다, 막 믿음이 크면 큰일 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가 살짝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마저 읽고 또 결론을 갈게요. 마지막 아까 다 안 읽었죠. 다 시작. 미래의 새 언약. 하지만부터 이제 시작.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는 인애와 공의와 아니네. 의를 맺지 이거 못. 마지막 박스네, 그죠?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네, 그죠? 시작. 예레미야서는 이런 인애와 공의와 의의 실천이 언약 관계의 관계에 의무라고 교훈한다. 교훈한다. 여기 의무인데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 깨진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과 더불어 인애와 공의와 의의 의무를 행하고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잠깐 이제 어렵지만 계약과 언약을 구분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계약은 조건부예요. 조건이 맞아야 계약하잖아요. 언약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가 조건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부도 조건이 아니죠. 그냥 그 관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다는 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낮아진 거죠. 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셔야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얘기한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 모자라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기준을 올라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낮춰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습게 여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 우습게 보일까 봐.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나까지 우습게 보일까 봐 못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낮춰서 함께 되면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주일날 제가 예화로 들었잖아요. 한 청년이 맨발로 교회 예배당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노 신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뚝뚝 걸어와서 같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따로 없겠죠, 그죠? 우리 사회도 당연히 변화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놀라운 차원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우고 자기를 절대 포기 못하고 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라고 막 자기를 막 인정해달라는 속이니까 뭐야?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 어떻게 해? 자꾸 무시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같이 낮아져서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낮아지느냐? 예수님이 낮아졌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했다. 그럴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낮아지고 바보가 되고 가마떼기가 되고 몸 경청이 됐을 때 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동의되시죠? 네, 그래. 다시 박스 맞아 볼게요. 맞아? 시작.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맺지 못했다. 미래의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백성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관계의 그거를 보여주는 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를 넘어서 뭐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하지 않은 건 뭐예요? 우상 숭배요. 다른 말로 간음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사람과 동등한 관계 속으로 자기를 낮추셨을까?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이거를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이 모든 것, 우리들이 지은 모든 잘못된 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죠?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이걸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의인의 삶이죠.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삶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격만 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런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는 것이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지 않고 그분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죠.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구약 백성들은 살 수 없었어요. 왜? 성령이 필요할 때만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셨잖아요. 이제 뭐 우리한테는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깨질 수 있다 없다? 절대 깨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질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더 온전히 누리느냐만 달려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심하고 9시 전에 끝나기 위해서 더 설명을 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